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삶의 직장에서 기쁨을 누리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질문인데 이번엔 꼭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인가요? 기쁨의 서신. 감사합니다. 네,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요? 네, 옥중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동체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눴다면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뻐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과정들이 어떠한 과정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 전에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한 30초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왜 이 마음을 풀으라 그랬고 이 마음이 왜 기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을까? 네.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따라서 최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육신은 인칼네이션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인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삶으로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삶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내리막길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처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NIV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Nature God.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 자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그 하나님 본체, 그 존재 자체셨습니다. 그 의미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성삼위일체에서 다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 있으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아마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구약에서도 역시 희미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특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거는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 설명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 성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the first creation,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성삼위이고요. 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시 예수님도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성자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져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당시에 로고스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r. Everything, 유니버스를 뜻합니다. 우주, 신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취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의 특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 동급의 정능하신 신 이 자체를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을 넘어서 뭐로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희생하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문화 속에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들로 우리는 향하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누리려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특권을 내려놓기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더 좋은 학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고 지금 설명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성취하거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삶, 이 원리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위치에서 동등됨보다는 이 땅의 최고의 것을 누리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피조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인은 그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크라오, 이 라틴어로 살 육체를 말합니다. 에이시오는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갖추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빛나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동격체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이 오신 원리, 그 내려오신 원리, 성육신의 원리, 그 기쁨을 따라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 지도자였어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도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산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로서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명예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 성을 따라 가멜리엘, 안 들어봤죠? 가멜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요 수재 중에 순재였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들어보셨죠? 네. 공부 잘해서 UT 갔더니 거기 위에 또 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나는 놈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죄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원래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 율법 선생들이랑 좀 차원이 다른 수재였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인생을 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목적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율법 선생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풀어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목적에 따라 강론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내려오셨던 그 인칼네이션 그 과정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밟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학자로서 세상의 존경과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옥은 어떻게 했죠?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진짜 신약 성경 중에서 옥중 서신만 감옥에서 쓴 서신만 4권이나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감옥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은 알고 있는 지식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율법 선생으로 성공하기 위한 삶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걸어온 삶이 오히려 어떻다고요?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육심의 삶을 내가 알고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지금 추락해서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동안에도 감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내려오신 사건을 내가 따라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쁘다. 세상의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BMW 사러 갔다가 그냥 현대 가서 계약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스테이크 먹으러 갔다가 그래 우리 예수님 성육신 생각하고 돈가스 먹으러 가고 소고기 집었다가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뭐 집죠? 돼지고기 집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지에서, 다음 시지스에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지만 절대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또 기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인지를 알았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십자가 자체를요 삶으로 적용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것도 순종하셨다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만 해도 그 십자가 정말로 유대인의 상식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사형을 어디서 했다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단들이 가설이 엄청 많아요. 혹시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 그노시즘. 네, 요즘 신영지주의라고 해서 지금 이단들이 막 이렇게 격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오늘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 그노시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요. 원래 이 영지주의는요, 이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되게 왕성했던 그 이단입니다. 세상 것은 악하고, 그다음에 하늘의 것은 신령하고, 이원론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 그노시즘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기독교의 복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신성하셔서 신이니까 이 땅으로 오셨을 때 육신으로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신 자체 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그냥 환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봤던 거야. 가상의 모습으로 그냥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모습부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그 죽으신 그 모든 것이 그냥 쇼였다. 쇼였다. 그냥 아픈 척한 거다. 허구이다. 영적인 존재이니까 육적인 것은 제외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냥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구로 왔으니까 그 고통이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 그 고난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들이 다 허구된 것이다. 그 죽음도 진짜 죽음이 아니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이 발상 되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하지만 하나님도 근데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왜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실제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감각 그대로 그것을 느끼시며 경험하셨고, 특별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신이라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뭐 스킵한다든지 뭐 고통을 스킵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프면 뭐 스킵한다든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 그대로 느끼시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배고프시면 드셨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NIV 영어 성경에서도 He was hungry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이 땅에서 주무셨었어야 됐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NIV 보면은 Jesus was sleeping on the cushion. 쿠션에서 아주 그냥 잘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Jesus tired as he was from the journey. 피곤하셨대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he wept over it. 예수님도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Jesus cried out in a loud voice.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고통, 배고픔, 감정, 서러움, 슬픔 그 어느 것도 빼먹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받듯이 예수님의 이 절규는 어떤 절규인가? 여러분 혹시 존 스터트라는 학자 아시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That Cross of Christ. 저는 이 책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 절규가 어떤 절규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처절하게 비참하게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완전한 옷을 입으셔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모든 화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며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버림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 죄를 질 때 사람에게까지 모든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으셨어야 됐고 처절하게 또 누구에게까지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역시 버림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그 정도가요 아주 저주에 가까운 사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너무 명확하게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나무에 걸려서 죽을 것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저주를 깨달아서 마음에 품었을 때 오히려 어떻다고요? 기뻤다는 것입니다.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8절에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다고요?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처절한 죽음이었을지 그래서 몰랐을 것이다? 아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처절한 길이었던지를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구절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의 저주가 나에게 임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절규 속에서 다 담당하시고 오히려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 저주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 사건이 진짜 우리 삶에 적용되었을 때 그 저주가 내 저주가 되었어야 했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었어야 했는데 결국 우리 주님이 다 지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기쁨에 불과하구나. 왜냐? 그의 고통과 저주가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그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그 일 감당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쯤이야.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그의 삶으로 기꺼이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삶으로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과 같은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그 저주의 사건이 그의 기쁨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감당했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세대 속에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되어 우리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